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가 당시에 지중해를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탄압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에 기독교로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그 로마 제국에서 일하기가 더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회심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인정받기 전에 기독교는 10명의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로마 제국의 10대 기독교 박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있죠?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4세기 초에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아예 박멸시켜라, 이런 데까지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커다란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트라이안 황제라고 하는 시대에 대표적으로 지금 레바논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비숍으로 있던 igna티우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 감독으로 40여 년을 열심히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이단들 퇴치하기 위해서 앞장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그 동네에 가서 igna티우스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질문하니까 이 igna티우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를 나는 모시고 삽니다, 대답했어요.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바로 로마로 그 압송해서, 이제 로마의 옛날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4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 앞에 맹수의 밥이 되도록 그 안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요. 황제가 igna티우스를 맹수에게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덮쳐서 그를 사자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당시에 로마, 터키, 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그 순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지금은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당시에는 칼타고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지도자였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로마의 관리로부터 당신들 로마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당신이 책임 맡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때 키프리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요청을 당신이 제고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관리가, 신성 모독자인 당신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악질적인 범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악질적인 범죄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로 목을 쳐서 참수시키기를 명했습니다. 일 후에 키프리안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 센츄리온이 단칼에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4세기 초에는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박멸시켜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권리를 다 박탈하라고 이야기했고, 성직자들 다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종국에는 그 로만 엠파이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게 명령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마치 사냥꾼이 이렇게 토끼 잡을 때 막 몰고 가잖아요. 그럼 토끼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예? 그리고 아예 4세기 정도 되면 그렇게 10번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면 다 씨가 말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은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할 때 로마 전체 인구의 자그마치 10%나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또 초기 기독교의 300년 동안에 점점 기독교인이 줄은 거가 아니고요.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황제가 박멸하고 멸시하는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걸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에 있었는데, 오늘 여리고 지방은 지중해보다 바다 높이보다 250m 아래에 있는 동네고요. 예루살렘은 이 해발 850m,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한 1000m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높이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9장 28절 본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는 말 그대로 낮은 데와 높은 데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자 2사람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맞은편 쪽 마을로 가면 아직 사람들이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거니까 그 묶여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기를 왜 나귀를 풀어서 데려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묶여져 있고요. 그 나귀를 풀어오려고 할 때 당신 그 나귀를 왜 풀어가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다 마치 말 한 장을 얻는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그 길에다가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우리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순방하면 비행기에 내려서 그 자동차 탈 때까지 트랩에 빨간 카펫이 쫙 깔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 타신 나귀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데요. 예루살렘 가보면 바로 옆에 올리브 동산, 감람산이 이렇게 바로 언덕에 골짜기가 있고 붙어 있어요. 그 내리막길에 이르렀습니다. 온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았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요, 당시 로마 통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찬양할 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임금님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지극히 높은 것은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었던 바리새인이요, 선생님의 제드 아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야단치십시오. 아니 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을 좀 야단치십시오라고 한 걸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왕이 되시고 한 것을 전혀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 외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원래요 그 헬라어로 그리그로 되어 있는 것 자체에 왕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이시여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시여, 그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라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르니까 가당치 않다는 거죠. 꾸짖어 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온 만물의, 우주 만물의 왕이란 사실을 생명이 없는 돌들까지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불렀어요. 임금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나중에 며칠 뒤에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요. 잡혀가요. 자기들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잡혀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랬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또 그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쳐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봤어요? 같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잡힐 것 같거든요. 멀찍이 쫓아다녀서 재판하는 모습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하인이 와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패지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난 절대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자들이요 모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왕이시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붙잡혀간 예수님을 보고 다 달아나 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임금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임금님은 이렇게 잡혀가는 임금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가 어떤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Son of Man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많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 지금 제자들이 자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따라오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3번을 차근차근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죽임을 당해서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서로 막 다퉜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너희들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다투냐 이야기할 때요,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 중에서 예수님 왕이 되셔서 나갔으면 우리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서로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네가 높은 자리에 가라. 나는 상관없다. 그랬으면 싸움 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서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옛날 로마 시대에
황제 10명이 커다란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피해 살기 위해서 땅굴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으면 우리 생각엔 기독교가 아주 박멸됐든지 아니면 너무 미약해졌어야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음에 목숨을 내놓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313년 그동안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우리들도 그러기 쉬운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삶이 형통합니다. 그걸 갖다가 번영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Gospel of Prosperity.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냥 샤머니스틱 릴리전, 내가 바라는 거 다 얻어내는 것이 종교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임금님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합당한 고백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참되게 가르치는 것은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뭘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 얘기해도요, 들리질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 분쟁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체 안에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여러분만 쫓아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합니다 말씀했어요.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하나님은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우리가 기도운동을 프레어 무브먼트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함께 새벽마다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로즈 프레어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국민체조라고 해서 학교 체육시간마다 음악에 맞춰서 체조를 했습니다. 운동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모범적으로 적어도 이렇게는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먼저 가르쳤어요. 그 이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간단한 기도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담은 하나님 그 성경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인생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목표를 조정하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내 성공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자식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형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왜요?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예수님 따르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갖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데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박해 속에서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갔을까요? 만약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만큼 나와 있을까요? 그런 박해가 계속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도 내 직장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신앙생활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것이 끝나면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번 일주일, 그 전에 안 해보신 분이라도 새벽에 내가 다른 무엇보다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러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돌아가시는가, 그런 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이번 복된 일주일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는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상으로 기도하고 속으로도 기도하지만 남이 들을 수 있게도, 뭐 남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정말 깨닫게 하시옵소서. 누가 다녀라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왜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가, 왜 땀 흘리고 일하고 애를 쓰는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종려주를 맞아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리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것, 생과 사가 갈린
생명의 문제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기도 또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돌아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